안녕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새싹이 피고 꽃이 피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지. 참 아름다운 세상이야.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준비되고 펼쳐지라고 믿는다. 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뒤에 걸려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 우리 친구들도 말씀에 의지해서 늘 기쁨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래. 특히 매일매일 보내주었던 말씀 중에서 오늘 보내준 말씀이 생각나네. 벌써 하루하루 보내준 말씀이 잠언 한 장을 마치게 됐고, 우리 오늘 보내준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네.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곁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축복한다. 빨리 만나길 바라네. 안녕. 샬롬, 반갑습니다. 삼성성결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도 3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신지요? 답답하진 않으신지, 또 건강이 안 좋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현재 당면에 있는 사태들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 신앙적인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두르고 또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또 힘들 때일수록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결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당면에 있는 이 사태와 또 나의 믿음과 신앙과 또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이뤄갈 수 있을지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떨어지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해서 또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과 또 사회 또 여러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다시 빨리 교회에서 모두가 다시금 볼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하면 좋겠고요. 집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함께 예배로 찬양과 영광 올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길 날마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안녕!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나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쉽게 포기한 없네.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또한 태블릿 PC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눌 말씀은 요나서 말씀이에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쪽 정도에 있어요. 맨날 휴대폰으로 찾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파란 쪽에 있습니다. 파란 쪽, 빨간 쪽이 아니에요. 파란 쪽에. 네. 1285쪽입니다. 5쪽, 6쪽. 1285쪽, 6쪽. 1장 요나예요, 요나. 오바댜가 1장밖에 없어서 되게 헷갈릴 텐데 요나. 1장 1절 해주세요. 편집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 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 스마트폰으로 또 데스크탑으로 아니면 태블릿 PC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하게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좀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이 요나라는 성경 굉장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죠. 이 요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에게는 환타지가 있어요. 그 환타지가 뭐냐면 큰 물고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나면 아마 고래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래 안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그 물고기가 그 사람을 토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이 요나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더 친숙하다는 건 요나서가 짧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성경 장수가 많으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힘들죠. 그런데 요나는 4장밖에 없어요. 1장이 17절, 2장이 10절, 3장 10절, 4장 11절, 48절밖에 되지 않는 그 책이 바로 요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를 짧게는 한 20분, 또 길어봤자 30분 안에는 다 읽을 수가 있는 책이에요.
네, 오늘 이 요나서 1장 1절 이 서론 시간에서 잠깐 한번 우리 친구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1절에 무슨 메시지가 있겠어 라고 하는데 이 1절에 어떤 메시지가 숨어져 있는지 우리 한번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요나서가 기록되어졌을 그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이 당시에 요나서가 쓰여질 당시가 기원전 한 8세기 정도 됐어요. 기원전 한 700년대 후반 또 아니면 800년대 초반 그때 요나서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반대로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요나의 그 고향은 점점 강국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왕은 예전에 다윗이 잃어버렸던 그 영토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칭송도 받게 되고 칭찬도 받게 되었죠. 당연히 사람들은 여호수아 여로보암 2세를 굉장히 높이고, 그래, 우리가 저 왕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 라고 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야. 뭔가 막 부흥이 되고 뭔가 번성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 그런데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건 뭐였냐면, 뭔가 잘 되고 뭔가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늘 세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락과 쾌락에 물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이 요나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이 요나서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첫 번째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너는 그 사람들에게 외쳐라.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 니느웨, 이방 민족인 니느웨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이방 나라에 대한 선교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니느웨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혼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니느웨가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선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착했을까? 그러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니느웨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타락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걸 요나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북이스라엘만 그럴까? 과연 나와 이 나라는,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메시지는 첫 번째는 니느웨,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세 번째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메시지라는 걸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요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또 한번 찾아볼게요. 요나의 프로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둘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요나가 여자일까? 남자일까? 요나는 남자야, 남자. 자, 이제 너무 지금 딱딱해져 있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요나는 남자였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 요나를 불렀다는 거죠. 오늘의 어쩌면 설교의 제목이 소명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이에요. 소명. 왕이 신하를 부르고 주인이 종을 부르고 부모님이 자식들을 불렀을 때 그 사용되는 단어가 소명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기 전에 생각해야 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를 만나주셨다는 그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신다는 거야. 그리고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어지럽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나라 또 사람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또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네들 옆에 있다고 하면서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거나 또 슬럼프에 빠졌거나 또 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속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용기도 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격려도 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나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그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지.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막 불러. 예를 들면 한별아 라고 부르면 왜 나를 부르지? 뭔가 좀 불안한데 엄마나 아니면 아빠가 아니면 선생님이 한별아 라고 부르면 왜 그러지? 또 나 뭐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속이 그렇게 조금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나야 라고 했었을 때 그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부르시지? 요즘 뭔가 좀 불안한데 뭐 또 시키려고 하시지?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은 어떤 갈등과 고민이 조금씩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한별아, 아니면 화정아, 아니면 사랑아 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너 그쪽 길이 아닌 거 알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찔림을 줄 때도 있고 마음속에 울림을 줄 때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 모른 척하고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많이 나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른 척하고 또 도망 다녔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학대학교를 다시 재입학을 하라고 했었는데 난 신학대학교를 다시 입학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즐거웠었거든. 너무 재밌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나랑 약속한 거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니도 나와 함께 한다고 얘기했었잖아.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울림도 주시고 내 마음속에 두드림도 주시고 나를 계속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누구누구야 나랑 일 좀 하나 하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그런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나하고 일 하나 하자. 하중아 나하고 일 하나 하자. 수빈아 나하고 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상준아 나 너랑 이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요거 너랑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 주님 제가 힘들지만 그것이 말도 안 되지만 같이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의 앞으로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평강으로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어 단어로 now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부르시고 지금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저희들 지금 이 세상이 좀 혼란스럽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지켜주시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 마음을 평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겁내지 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이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고 혼란에 떨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의 마음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저희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사라졌다면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뒤에 늘 답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임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변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요나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불러주셨던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마음속에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3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또한 신앙 상태가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요나에게 찾아가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신앙이 다운되어 있고 흔들리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들 마음속에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들 마음속에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개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기쁨 놓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또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난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그들 마음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앞으로도 몇 주 동안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늘 같은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스마트폰으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